오늘 창세기 맥잡기 셋째 시간, 그 다음에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 맥잡기는 일곱째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맥잡기 1번, 2번 했어요. 창세기는 기원을 다루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원,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그 다음에 여기 지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기에 물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금 또 이제 창세기 가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왜 흑인, 백인, 또 이렇게 황인, 뭐 이러한 뭐 소위 인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민족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기원을 다 보여주는 그런 책이 창세기예요. 또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이 창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창세기가 많은 것들의 그 기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고 창세기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영혼육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24시간의 하루를 6번 사용해서 6일 창조를 이제 하셨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들었는데 첫째 날 지구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나 해서 채워 넣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읽으시면 되겠고, 거기 창세기 1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 요거 짧은 절, 요 두 절 안에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종류. 그렇죠? 이게 종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류는 예를 들어 개 같으면 개도 있고 늑대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같은 과라고 얘기해요. 카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통조상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한 종류를 하나님이 개는, 그러니까 개과에 속한 건 개과에 속한 이런 것으로 공통조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만 가서 보시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온다. 10번. 이거 상상도 못하는 말이죠.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왜 굳이 이거 종류대로를 10번이나 집어넣으셨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왜 10번이나 이걸 집어넣었을까? 10번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4절 가서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서로 이제 짝을 이루면서 타잖아요. 거기도 종류대로 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다 짐승들이 자기 종류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 종류대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우리 한번 가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말세에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진화가.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와 같은 대격변 이런 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갖고
그래서 새도 생기고 곤충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생기냐? 마지막 날들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류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을 믿지만 지금부터 약 150년 전까지는 거의 100%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그때는 이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지금 한 6,000년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지금 마지막 150년 이렇게 되는 그 사이에 이게 이렇게 급변한 거지 그 전까지는 다 창조된 그대로 종류대로 그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종류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굳이 그거를 자꾸 넣으시려고 그렇게 넣으셨을까?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개에서 나중에 사람도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 하면 엄청난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믿는 거냐 하면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가 우리를 설계해서 그래서 창조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 한번 이런 거 보세요. 다 설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거는 그렇게 큰 믿음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돌덩어리에서 나중에 사람이 된다. 이런 걸 믿는 거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큰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큰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세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시고 여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제 1장 26절에서 이제 28절에는 사람의 이제 창조가 나옵니다. 사람의 창조, 이 사람의 창조,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여기 단수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또 여기 26, 27절 가서 보니까 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무슨 단어예요? 형상이란 단어가 또 계속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는 기원을 다루는 거라 기원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용어도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나오는 것 중에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란 뜻이야. 중요한 단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신구약 성경을 잘 우리가 이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위에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천사라든지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이 있고 뭐 짐승보다 못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이렇게 이제 어느 면에서 계급이라고 그럴까 랭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 그 사이에 이런 천사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어느 이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잠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가서 보겠어요.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치. 시편 8편 가서 보니까 5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는 사람이에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양과 소와 들의 짐승과 날짐승 이런 모든 것은 사람 밑에 있고 그렇죠?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뭔가 천사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이게 지금 창조된 이 순간에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천사들보다는 낮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능력이 천사보다 못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능력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천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낮아요. 그런데 천사하고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천사하고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먼저 천사는 영이에요. 영, 스피릿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가 없어요. 스피릿. 근데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천사 이런 종류보다 더 좋은 걸 사실은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라고 한 요 차원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요 시간이라고 한 요 차원 안에서는 사람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본어게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어로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는 천사들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천사들도 심판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땅이 존재, 지금 있는 땅, 지금 있는 이 하늘이 존재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는 천사보다 약하고 낮지만 이게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될 때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기억을 하면 성경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 이런 데 가서 읽을 때 천사들 이야기하고 할 때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 자, 형상은 뭐냐? 형상은 여러분이 이 영안사전이나 이런 데 가서 이미지라고 치면 그러면 조각품, 그 다음에 우상, 그러니까 소 조각품을 만들면 저걸 소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저게 우상이에요. 그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소가 있으면 소하고 비슷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게 이미지다. 이미지예요. 그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읽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슨 조각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구나. 그래서 이런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렇게 해놓으면 뭐 예수님 뭐 수염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 예수님은 수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게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영화 같은데 이런데 가서 보면 예수님 뭐 이렇게 십자가에 뭐 하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자꾸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고. 여기 성경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상을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여기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는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도 있다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어저께 여기 앞에 낙성대 앞에 지나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금 져놓고 있다고. 거기서 믿는 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막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모양도 말이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지 영어로 가서 보면 likenes스로 되어 있어요. like라고 하는 말은 뭐야?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like란 말은 닮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저렇게 닮았냐 그때 이렇게 like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 하나님의 라이크니스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다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라고 한 단어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딱 찾아보면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각품 이런 거, 우상 이런 게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관련된 그런 그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짐승의 세상, 식물 세상, 별들의 세상, 곤충 이런 모든 세상을 다 예수님 통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이 막 빛나서 나가는 게 광채잖아요.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판박이란 뜻이야. 아시겠죠? 판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판단하신 게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의 이미지가 거기에 이제 쓰여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인격체 펄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정의가 들어있어요. 지성,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성품,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근데 한 부류는 미안하지만 지옥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고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그러니까 악한 데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든 아니면 여기 천국에 가서 살든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멸할래야 멸할 수 없는 혼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펄슨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펄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존재하는 이 동안에는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기도 하고 설계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닮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슨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럼 이단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이야기한다. 도덕적인 그런 성품.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 아까.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이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또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런 의미, 어떤 의미에서 삼중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중적인 존재. 영과 육과 혼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내 혼이 지극히 이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이 있다고 얘기해요. 혼. 내 혼이 이걸 싫어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혼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몸을 가지고 나타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과 육과 혼
영과 그 다음에 몸과 혼 이런 방식으로 삼중 구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삼중 구조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구조로 우리 사람도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혼은 어떤 인격체 자체를 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혼이 이걸 지극히 싫어한다 얘기할 때 내 자신이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신이 싫어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영혼 몸으로 구성이 돼 있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삼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우리 사람도 삼중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뭐 현대 신학자들이나 요새 뭐 신학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학자들은 사람은 영혼과 그 다음에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분설을 가르쳐요. 이분설. 성경대로 틀린 겁니다. 성경대로 틀려요.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찾았으니까 그냥 히브리서 4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서 딱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니까 쪼갤 수 있는 거지 같은 걸 어떻게 쪼개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이런 말씀들을 요새 나오는 그러한 그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고 몸이 하나다 이런 이분설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창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2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어요. 제가 사실 창세기도 이거 맥잡기를 하면서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빨리 넘어가면 의미가 좀 없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런 모든 게 다 여기 지금 창세기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좀 설명을 더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쳤어요. 모든 걸 마치고 2장 1절로 넘어와서 모든 것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 피니쉬 됐다. 그 다음에 안식일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다 했어요. 자, 이거 끝난 다음에 드디어 어디가 나오냐면 2장 7절이 나옵니다. 2장 7절. 맥잡기를 하니까 2장 7절 맥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2장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먼지 같은 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을 흙덩어리 이렇게 해서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숨이 푹 하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혼이 됐다. 그래서 제가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몸, 거기에다 숨, 하나님의 숨 두 개가 더해지니까 사람 자체가 혼이 됐다는 거예요. 혼이 됐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뭘 이야기하냐. 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 너무나 많은 우리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영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의 혼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soul,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시면 그 단어의 거의 대부분은 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혼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남자를 지었고 그 다음에 남자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여자를 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뒤에 가서 보면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 만든 거하고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 만든 거 이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국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1장에 거기서 나온 그 남자와 여자는 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이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 신길동에 가면 있습니다. 신길동에 무슨 침례교회 가면 그렇게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가서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성경으로 가서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뭐라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 영이 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개역성경은 사람이 산 영이 됐다고 하니까 봐라, 여기 지금 영이 있는 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전에 있는 건 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를 보통 이중 아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레아 귀신론 하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아예 그냥 성경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해괴망측한 그와 같은 그런 해석이 이 한국에는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살아있는 혼, 펄슨이 된 거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개역성경만 그 단어를 영으로 그렇게 오역을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왜 여기 2장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창세기 구조를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조. 창세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많은 경우 먼저 이게 중요한 것들을 뭘 하고 싶어요. 그럼 그런 거 하기 전에 전체를 설명하는 게 나와 있어요. 전체 설명. 전체를 설명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 여기 1장에 쭉 해서 우주 만들고 다 했잖아요. 이거 전체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우주 만들고 한 거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거 다 만든 거예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인 거를 2장 어디까지 6절까지 거기까지 다 설명을 하고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이런 모든 걸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 사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게 지금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전체적인 구조가 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한번 가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거기 가서 보면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10장 1절.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이 이러하다.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 나와?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6절에 함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서 21절에 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셈, 함, 야벳 중에 누굴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셈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체가 이렇다. 근데 전체가 이런데 꼭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덜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항상. 덜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맨 끝에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이게 이야기가 된 다음에 11장은 사람들이 이제 반역하는 얘기고 12장부터가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셈에게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 이야기, 그 다음에 함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야곱 이야기도 쭉 이제 하다가 에서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에서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야벳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조로 창세기가 기록이 돼 있다니까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가서 보고 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그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을 두 번 창조한 그런 것이 아니고 1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와 같은 그 개요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창조, 그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장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푸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딱 해서 아담을 만들었더니 아담이 한 30살쯤 된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머티오 크리에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기부터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서 딱 1초 지났더니 벌써 이 사람은 30살쯤 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년이 된 상태로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이게 흙으로 이렇게 해서 형체를 이게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숨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혼이 됐다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 여기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잡기를 하면서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혼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은 그냥 히브리 말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만 아시면 돼. 영은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것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말은 보통 바람을 이야기할 때 루하우를 이야기해요. 바람. 그래서 숨, 바람. 그 다음에 영도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이 이렇게 쑥 그걸 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은 그걸 루하우로 이제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몇 가지로 그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도 루하우예요. 성령님.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쉰다, 호흡을 한다. 이것도 루하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있어요. 그것도 루하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영과 육과 혼이라고 할 때 그 영, 그런 것도 루하우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은 뭐 하는 거냐? 그거는 God conscious한 organ이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세 요소가 있다 얘기할 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다고 얘기할 때 영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기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하든지 뭐 노벨상을 타든지 뭐 MIT 무슨 박사를 하든지 아무리 세상의 것이 뛰어나도 하나님과는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영을 갖고 태어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영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요. 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자, 천사도 성경 가서 보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람의 기질, 성품 이런 것도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또 성경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도 영이 있다. 전도서 3장 21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개역성경은 또 여기서 이제 크게 오역을 해서 영과 육과 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다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3장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이거를 개역성경은 둘 다 혼으로 바꿔버렸어요. 혼으로. 그리고 이 밑에 각주 해갖고 원래는 영임 이렇게 적어놨어요. 각주에. 그래서 원래는 영인데 우리 샤머니즘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혼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밑에다 적어놨어요. 이게 영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위에 한번 가서 보세요.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는 이고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단 말이야. 짐승도 숨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의미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사람도 잘못 이해하고 또 짐승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짐승도 영이 있어요. 그럼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은 짐승도 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도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면 이 발람의 나귀 같은 경우는 말도 하는 그런 사례가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고 그 영이에요. 영.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영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짐승의 영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도서 가서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땅으로 내려간다 하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영은 짐승은 여기 사는 동안만 무언가가 있는 거지. 이게 딱 짐승은 죽으면은 그러면 아무 저희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된다.
그래서 짐승의 영을 가졌으나 여기 가서 보면 짐승의 영,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짐승이나 천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 위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 보내거나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속하시기에 보낸 거지 어떤 천사를 구속하거나, 알겠죠? 짐승을 구속하거나 돌고래를 구속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결론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천사,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해요. 근데 짐승의 영은 죽으면 이제 소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둘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혼이에요. 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단어예요. 또 성경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슬기자매도 있고, 그렇죠? 우리 곽형제님도 있고 다 누구 혼이야. 하나님 보실 때 혼이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소울 위닝 가자 그래요. 혼을 구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한 소울을 윈하러 간다. 그러니까 원래 구령 가자 하면 안 되고 구혼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혼을 우리가 하러 가자 이래. 혼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가 소울을 구해는 이게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소울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사람 자체, 그 생명체 자체, 그거를 성경이 소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울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가서 보니까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과 육과 혼 이 모든 걸 온전히 보존해 주시길 원한다. 이럴 때 얘기하는 혼은, 몇 군데 나오는 혼은, 그런 혼은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의 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혼, 그런 의미의 혼은 어떤 거냐?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혼적인 요소가 있어요.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성경은 혼이 불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이 불멸한다. 혼이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마태복음 1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가서 보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멸한다고 해서 없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 즉 혼이 우리 숨 속에 있으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이 떠나요. 우리 가서 한번 창세기 35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거기 가서 보면 라헬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어요. 마지막 아기가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도 떠나고 혼도 떠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사람의 어떤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런 거를 혼적인 요소,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 혼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 때문에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가서 보시면 여기 그림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혼은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 하나로서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고. 이 몸은 오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감.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죠. 먹기도 하고 이런 오감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오감 중에 마귀는 보는 걸 통해서 사람을 유혹을 한다. 이 눈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듣는 걸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그래서 설교를 듣고 듣는 걸 통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십자가에 뭐 달리고 있게 한 건 눈에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의 정의는 보지 않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인지하고 거기에 확신을 두는 게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듣는 걸로 오는 거예요. 듣는 거. 이렇게 되고 마귀가 하는 모든 건 어떤 영상 매체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무언가를 해서 뭘 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도 스스로 찾아보고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야 사람의 변화가 이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야. 우리의 이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혼적인 요소는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뭔가 벌써 양심이 작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나를 의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맨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영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영이 들어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그러면 여기 혼적인 요소 거기 밑에 뭐가 들어있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요 의지가 오케이 하고 이걸 열어줘야 그래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정말이구나 하고 한다. 어떻게 의지적으로 이걸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그래야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영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런가 아닌가 해보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디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 받아들인다. 다 뭐예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이 얘기하는 혼은 여기 가서 보니까 몇 번 나오냐? 성경에 536회 나오는데 이 혼은 거의 대부분이 다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럼 영과 혼을 공부했으니까 결론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알겠죠? 영이에요. 짐승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에서 나오고 영을 통해 영구히 지속되는 혼 안에 사람의 개개인의 특징, 성품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격이다 이런 것이 모두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셋째 구성 요소는 몸이에요. 몸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다.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성경적으로 몸은 중립이에요. 우리 이거 몸 있잖아. 이거 몸은 중립이에요. 중립.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사용이 되고 마귀의 과 같은 그 속박이 돼갖고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면 몸은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악하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성경에는 몸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거를 영어로 플래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플래시를 번역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살이란 뜻이 원래 살.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이게 살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거 갈고리 해갖고 그게 영어로 플래시예요. 고기. 그렇죠? 그게 고기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육신은 악한 걸 표현해요. 사람의 이 아담의 본성을 표현할 때 성경은 그걸 육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 자체는 중립적인 그런 거다. 중립이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몸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몸 자체가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본어게인 하셨으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모여있는 이 집합체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요? 그게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사도 바울은 또 무엇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본성에 속한 몸이 있어요. 내추럴 바디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세상에만 맞는 거예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시간이 지배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바디를, 그거를 내추럴 바디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어머니가 주는 몸. 알겠죠? 그게 내추럴 바디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몸이 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 무궁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살 때는 내추럴 바디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 몸이 어떻게 스피리추얼 바디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스피리추얼한 그런 영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바디를 지금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무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에스트럴 프로젝션, 유체 이탈, 이렇게 해서 몸에서 딱 빠져나가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느 면에서 스피리추얼 바디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런 바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스피리추얼 바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바디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호련히 몸을 다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이, 그게 스피리추얼한 바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바디, 이 영적인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더 이상 죄나 죽음이나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내가 이 스피리추얼 바디만 딱 받으면 내가 원하면 딱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고, 딱 원하면 달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벽 같은 것도 그냥 넘어다니고, 그런 세상이 임해요. 그런 세상은 엔트로피가 보존이 되는 세상이다. 지금 여기 벽에 가서 또 넘으려고 그러면 죽는다. 거기 가서 헤딩하고 그러면 죽어요. 왜 그러냐? 엔트로피가 지금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안 통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엔트로피까지,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엔트로피도 보존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면, 이런 거 벽이고 뭐 이거 통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 영혼육에 대해서 결론만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거는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도덕적, 영적인 특징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또 성경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 무슨 손도 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모습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또 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기에 가장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속하시기 한 몸을 예비했어요. 그 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도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삼중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네. 그건 뭐냐 하면,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조직신학 40, 그 다음에 조직신학 40일 하고 치시면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강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